오늘 은혜 큰 엄마가 처음 참석해가지고 많이 설레기도 하고 굉장히 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네요. 그렇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창세기 1장을 했을 때의 이야기를 조금 반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처음 오신 1장을 못 들으신 분들도 좀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 읽었는데, 지난주에는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그리고 오늘 2장 전반 2장 앞에 있는 1, 2, 3절 통해서 일곱째 날까지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우주를 어떤 식으로 창조를 하셨나 그렇게 이제 과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고, 그 간단하게 살펴본 가운데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되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잠깐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과 닮은 꼴인가?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겼는가? 뭐 이런 이미지가 언뜻 떠오르는데 그 어떤 외모적인 모양보다는 안에 정신적인 그런 어떤 닮았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어떤 하나님과 같은 그 인격체다. 그 인격체라 하는 게 사람 인자가 들어가고 뭐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는데 적당한 단어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게 인격체하는 말 그렇게 떠오르지가 않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권이라 하는 거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생각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는 이 1장 몇 절입니까? 27절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다른 동물들보다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그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즉 인권이 다른 어떤 동물에 대한 권리보다 어떤 한 격차가 나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동물들과 사람들 사이에 해놨을 때 가장 먼저 사람을 생각을 해야 되죠. 동물을 생각한다고 사람을 소홀히 하는 거는 좀 이상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근거가 바로 1장 27절에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 물론 다양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당장 우리 여기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되겠습니다. 2장에서는 그러면 다시 1장의 창조 과정 중에서 사람의 창조 과정을 갖다가 반복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과정은 더 세밀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2장에서는. 그러니까 먼저 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4절부터는 사람의 창조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맞아요. 예. 아니. 그래. 자, 할아버지가 이해하신 바랑 말하신 바가 달라요. 정진이 뭐? 할아버지께서 잘못 들으셔가지고 전달이 잘못됐어요. 할아버지한테. 오케이. 정진이가 옆에서 좀 할아버지 좀 도와주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그러니까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자, 이제 2장에서는 이제 사람의 창조 과정을 갖다가 쭉 자세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인데, 처음 이제 4절부터 보면은 이 땅을 지구를 창조하고 땅과 바다를 나누고 이제 생물이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6절 한번 봅시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좀 뭐라 할까 혼돈 가운데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자, 봅시다. 재밌는 게 있죠, 그죠? 5절에 한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했고 안개만 자욱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요즘의 자연 환경과는 좀 다르죠, 그죠? 그리고 그래서 땅에 갈 사람이 땅을 갈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땅을 다스릴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땅이 엉망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럼 사람이 뭘 필요하냐? 이 땅을 갈 사람이 필요하다. 경작할 사람이 필요하다. 즉 땅을 다스릴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를 다스릴 관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 땅을 관리할 관리자로서 역할들이 부여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의 탄생 이유가 그거다는 거죠. 이 땅을 다스릴 관리할 그 관리자, 그것이 이제 사람의 창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제 사람 창조하는데 7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일단 사람은 이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뒤에도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 생명이 되었다. 이 이제 사람이 굉장히 독특하다는 존재를 여기서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는 생기라 하는 것을 뭐 영혼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 생명하는 말이 좀 생소한데 뭐 생명체가 되었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생기는 뭐 생명을 불어넣었다 뭐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영혼이라 생각해도 되고 뭐 편한 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어차피 뭐 학자들마다 다 생각하는 바가 또 이론치가 다 다르니까 그게 뭐냐에 따라서. 근데 뭐 그냥 그걸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걸 굳이 명시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자, 8절에 보면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이 사람의 거주지죠. 에덴 동산은 사람의 거주지고 사람의 집입니다. 집인 동시에 뭐 집이 너무 넓으니까 동산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데인데 이게 이제 그냥 사람의 거주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상주에서 한 6,000평 정도 되는 땅을 사가지고 여기서 살고 있는데 아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넓었겠죠. 더 넓었는데 그걸 다 이제 자기의 생활 터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에덴 동산 가운데 중요한 거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건 과연 무엇이냐? 이 생명나무 하는 거는 보면 저 성경책의 제일 끝에 있는 책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다시 나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도 있는데 저 밑에 가면은 이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아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여튼 먹지 말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식물들은 다 먹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저 뒤에 가면은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하와라 하는 여자를 남자에 비해서 여자를 이제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둘이 이제 그 배필 관계를 그러니까 송인 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이제
2장의 내용이고 사람이 창조하는 배경이 되겠습니다. 신기한 거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갈비살로 만들었다는 거. 예. 뭐 재미는 있는데 그게 뭐 이제 어떤 그 신학적인 의미를 이제 좀 담기도 하는데 굳이 뭐 그런 어떤 신학적인 의미에 우리가 너무 크게 또 관심을 가지는 것도 별로 덕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담백하게 이렇게 이제 객관적인 사실만 그냥 알고 있으면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자, 이 창세기 2장의 사람의 창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일단 이 성경 전체에 이것이 이제 백그라운드가 됩니다. 에덴 동산, 생명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경작, 그리고 남자와 여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책을 읽는 데에 굉장히 귀중한 배경 그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가면은 쭉 나오는데 그거는 다음 주에 얘기하면 좋겠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때부터 세상에 혼돈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기 이전의 모습들을 살짝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죄를 짓지 아니함으로 사람에게는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거죠. 부끄러운 것이 없이 하나님과 같이 에덴 동산을 거니며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에덴 동산의 회복,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고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는 그런 원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는 거죠. 이런 에덴 동산과 처음 창조를 회복하는 게 사실은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들을 우리가 이제 처음 창조하던 모습들을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2장에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것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느냐? 모든 것이 허락되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17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금지 명령이 딱 하나가 있죠. 금지.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편하게 해도 되는데, 이 금지 명령, 딱 하나의 금지 명령,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왜 금지 명령을 내렸을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해서 여러 가지 구구절절 이야기도 하고, 저도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이야기를 풀어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역시 너무 과도하게 예민하게 많은 시간 투자하여서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죠? 일단은 하나 금지 명령이 있다 하는 정도는 알고, 금지 명령이 있으면 뭐요? 나중에 보면은 꼭 어기는 사람이 있죠, 그죠? 네. 하지 말라 하는 거는 꼭 하고 싶은 게 또 사람의 심리, 그게 아마 아담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저 밑에 가면은 사람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줘요. 그게 무슨 상징이 있느냐 하면은 동물들을 다스린다는 상징이 있는 거예요.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동물들을 소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관리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예, 19절에 나오죠. 19절에 보면 동물들의 이름을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동물들까지 관리를 한다, 사람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자를 지은 이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뭐 그 하와는 그 뭐 여자는 남자의 뭐 조수 역할을 하느냐 그건 아니죠. 서로 간에 돕는 거죠. 서로 간에 돕고 서로 간에 협력하는 관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담을 도와서 이제 다스릴 이 세상을 다스릴 파트너, 예, 갑을 관계가 아니라 파트너 관계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의 모습입니다. 또 잠깐 설명하자면은 11절부터 14절까지의 그 강의 이름이 나옵니다. 11절 보면은 비손이라는 강이 있고, 13절에 기혼이라는 강이 있고, 14절에는 히데겔과 유브라데. 히데겔은 우리가 알고 있는 티그리스 강입니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갖다가 우리 성경에는 히데겔이라고 표현했고 유브라데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날도 히데겔이라는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테스라는 강이 저기 이라크 지방에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비손이라고 하는 강과 기현이라고 하는 강은 오늘날 지도상에는 없는 강입니다. 이름이 이제 없죠. 근데 사실 여기에서 말하는 강은 저 뒤에 가면 나오는 노아 홍수 때 지질 변화로 인하여서 사라졌다고 보는 것이 좋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도 실제로는 어디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때 완전히 지구의 땅덩어리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1절 14절에서 무엇을 살펴볼 수 있나 하면은 11절에 보면 비손이라고 하는 강에는 금이 있대요. 금이 있고 12절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그러면 요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금이라고 하는 금속,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이 금이라고 하는 금속을 다루고 알고 있었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베델리엄과 호마노 하는 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보석이다, 뭐 귀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보석이라 하는 것이 뭐 우리는 장식품이지만은 사실은 아주 유용한 그 도구로서의 그 재료다 말이죠.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재료. 물론 신미감도 굉장히 있는 거겠죠.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타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네, 그러니까 이 강 옆에는 인류가 어떤 그 살아가기에 적절한 금속과 돌들이 있었다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연 환경을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이 금이라 하는 금속은 사실 금속 중에서 제일 다루기 쉽고 아주 훌륭한 재료죠. 우리는 이제 금이 너무 물러가지고 못 쓴다 하는데 뭐 단단할 필요가 없죠, 그죠? 밥그릇 사용해가지고 하는데 단단한 뭐 철 같은 금속이 필요 없습니다. 금으로 밥그릇 만들면 아주 유용하죠. 깨물어도 이가 안 부러지고, 예, 곡식 같은 거 담아가 저장해도 좋고 썩지 않으니까 금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유용한 그 금속이죠. 금이라고 하는 게. 그 다음에 뭐 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도 여러 가지로 뭐 다듬어 가지고 잘 사용할 수 있는 거겠죠. 자, 그 정도로 우리가 한번 에덴 동산의 모습들을 살짝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엿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생활이라기보다는 이제 창조 과정들을 얘기하고 창조 후의 모습들을 살짝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읽은 창세기 2장의 모습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세계관은 뭐 다양한 세계관이 있죠. 그 불교의 윤회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세계관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창세기에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처음 출발에 있다. 그리고 3장에 가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성경 전체는 이 죄를 해결하고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들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세계관을 우리는 눈여겨보고 생각해 보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계관을 우리가
왜 받아들여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읽어가면서 제가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1장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구약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온 과정들, 그러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했는데, 지금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창세기의 내용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으로 오늘날 우리 눈에 읽혀지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제 읽혀지게 되었다. 눈에 읽혀지게 되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으로. 그러니까 이게 계시라는 거죠. 네, 계시가 우리 손에 들려졌다 이거죠. 하나님의 계시가 이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에게 특별히 들려준 이야기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성경책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렇게 이게 하나님의 계시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냐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차근 한 번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겁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를 다스릴 사람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다. 이렇게 이게 성경책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음 창조하셨는가를 그 과정을 살펴본다는 거죠. 여기에는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을 하지만은 나중에는 증거를 통하여서 확정하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겠습니다. 이상 뭐 좀 질문 있으면은 질문 좀 해주시고, 많은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정진이 이야기해 보세요. 땅에 채소가 없었댔잖아요. 그러면은 그때가 며칠 때예요? 창조된 지? 한참 후겠지. 그 7일 후에도 채소가 없었다고요? 아니 뭐 7일째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안개가 지면 적시고 채소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면 그때가 채소가 만들어지기 이전인 거예요? 씨는 있었겠지. 번식을 안 해서 그렇지. 네? 하나님이 아빠 생각에는 하나님이 씨는 있었고 종자는 있었는데 네. 많이 번식을 안 했다 이거지. 예.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7일하고 6일하고 헷갈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1막, 2막 이렇게 이제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조금 안 헷갈릴 것 같아요. 너무 이 날에다가 막 필이 꼽히면은 막 산으로 가 해석이. 요 2장 내용이 7일 때예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니까 사람이 6일째 창조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7일째는 안식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7일째 안식을 했다 하는 이 이야기도 저 뒤에 나가면 또 중요한 모티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이야기들이 저 뒤에 가면 굉장히 하나하나가 다 모티브가 돼요.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의 배경 그림이 되고 또 그 배경 속에서 이야기들이 이제 다 탄생이 됩니다. 오늘 숙모님, 은혜 숙모님, 은혜 큰엄마 어떻게 좀 많이 좀 기대했던 것과 좀 다르고 그렇죠? 말씀해보세요. 성함을 말씀해보세요. 편하게 이야기하시고 편하게 자기 생각들을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아까 베들리엄 신부님 진출에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고 무슨 말인지. 그래도 잘 따라봅니다. 이거 2장 몇 절 하는데 몇 절 이거를 한 번도 안 봤는데 다 체크 잘 하시고 계십니다. 오케이, 고맙습니다. 예. 뜻을 몰라가지고.
예. 뜻을 뭐 알고 쉬워서 뜻을 알고 음. 옛날 이야기다. 그러니까 풀어줘야 돼. 이게 단어가 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인데 옛날 말들. 익숙하지 않은 단어는 단어 뜻 자체는 몰라도 되고 이름도 기억을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알면 됩니다. 저도 성경책 딱 덮으면 뭐지 하고 기억을 못 합니다. 이 강 이름 기억을 못 해요. 세부적인 거는 그 세부적인 것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느낌을 가지고 가는 게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 오늘 읽었는 걸 갖다 머릿속에 그림으로 한 장으로 그림으로 머릿속에 연상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어렴풋한 희미한 그림으로 연상을 하면은 그걸로 아주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여기서는 중요한 거는 사람이 지구를 다스린다 하는 것들, 그 개념, 네, 다스리는 관리자다 하는 거. 그 요즘 이제 누차 제가 창세기 보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뭐 요즘에 와서야 뭐 사람이 중요하다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한 상식처럼 되어 있을지 모르는데 이 창세기를 처음 읽던 그 애굽의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은 인권이라는 것을 느껴보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노예라는, 그러니까 오늘날 그 기계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의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건 굉장히 그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하는 거는 애굽의 그 파오로, 그러니까 그 애굽의 왕 정도만이 하나님의 신의 형상을 닮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왕이 신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노예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구나 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인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나옵니다. 지금 벌써 미리 말씀드렸지만은 이 모세오경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보면서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노예였던 사람들이 왕의 신분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유자라는 자유시민, 그러니까 옛날에 노예와 그 자유자로 나뉘던 로마 시대의 구분처럼 조선 시대의 그 노비와 상놈과 그 양반의 계급을 나누는 것보다 더 심각하게 애굽에서는 노예와 귀족들 간의 신분제 구분이 너무 심각했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이 왕의 신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 왕의 신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를 우리는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우리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건 나중에 가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또 한번 질문 한번 봅시다. 예.